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새댁이 아기를 가졌어요. 입덧을 하죠. 입덧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새 생명이 잉태된 그 여인의 신체 구조가 이제 그 새 생명이 잉태됐다는 것을 밖으로 자꾸 드러냅니다. 배가 불러오거나 또 여러 가지 체질이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태어날 아기를 준비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이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죄가 나를 다스려도 그냥 아무 반응도 없이 그렇게 살던 내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그 생명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삶으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완고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든지, 전에 거짓말하던 사람이 그 거짓말을 버리게 되든지, 전에 음란했던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가짜구나. 내가 이론으로는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진짜 믿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목사님,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한 지 50년이나 됐는데요. 여러분, 그 경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삶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니다. 복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쭉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그 쓴 잔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이 진짜 너에게 깨달아졌냐? 그러면 삶으로 증명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빌레몬서를 샘플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1절부터 7절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하면, 요즘은 편지를 이렇게 쓰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에 갔는데, 군에 가기 전에는 컴퓨터라는 게 일상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클래스에 타자기 있잖아요. 그 타이핑으로 리포트 해오면 우와 그랬어요. 전설의 고향 같죠, 우리 청년들. 진짜 그랬어요. 네. 그런데 군에 갔다가 이렇게 제대하고 오니까 막 컴퓨터가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컴퓨터가 일상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저도 제 아내랑 7년을 연애했는데 편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하나도 안 버리고 라면 박스에 다 담아놨는데, 결혼하고 이제 우리가 그 첫 번 이사를 하려고 그 짐을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이만큼 있는 거예요, 편지가.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나중에 읽으니까 정말 왕유치드구만요. 막 성경 아가서에 있는 거 베껴서 쓰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그 편지 세대가 참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편지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그리고 안부를 묻죠.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나뭇잎도 떨어지고 마당가에 뒹구는 잎사귀 모아서 불을 지피면 그 연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 유행가 가사인데 모르시죠? 네.
이제 그렇게 그 편지를 쓸 때 앞에 이제 서론 부분은 안부를 묻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안부예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라 그러죠. 대상자는 어디에 있냐 하면 골로새,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여러분 아시는 그 이탈리아. 그런데 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이 빌레몬은 돈도 많았지만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지? 이 빌레몬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그 빌레몬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았어요.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됐어요.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이 골로새서도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 그때 좀 자세히 골로새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에 아주 유명하고 유력한, 인품도 아주 좋으시고 그리고 돈도 많고 신앙도 좋은, 복음이 분명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의 집에는 노예,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 자,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유익하다, 유익을 끼친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다 한번 써놔 보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했나요? 예.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그 안부를 묻고 서두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사람 생각하면 그냥 빌레몬을 떠올리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의 그 이렇게 친구 혹은 뭐 한두 해 선배 후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자취를 했었는데 여기 목동에 지금 그 충남여고 바로 뒤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다 됐는데 거기 침례신학대학 캠퍼스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제가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취를 함께 살게 된 형님을 전혀 몰랐는데, 신학생들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오늘 인사하면 내일부터 형이야.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지금 성남에서 예담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정선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일상 속에 일하다가도 그분 떠올리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게 기쁨을 줘요.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아니, 이 골로새 교회에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만 딱 떠올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리고 행복해. 기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빌레몬 안에, 바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그랬죠. 복음이 분명하게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 그리고 복음이 그 안에 진짜 뿌려져 있으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다른 지체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생각만 해도 마음에 평화롭고 기쁨과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론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8절부터 14절까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시 제목은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어. 진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가 원치도 않으셨던 쓴 잔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 소식이, 그 주되심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교회 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잘 교회에 사역하고 그런다고 그거 정말 신앙 좋은 걸까요?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삶의 자리, 그곳에서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 아내가 이 남편이 퇴근하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긴장이 되고,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더니 낮에 계속 남편이 기다려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복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절부터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로 복음을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 삶으로 증명되는 삶의 열매, 어떤 것이 진짜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의 삶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네시모는 노예죠. 노예. 빌레몬의 집을 배반하고 또 약간의 돈을 훔치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나 이 노예로 살아야 돼, 나 이 종 생활 지긋지긋해, 나에게도 자유를 달라고. 그래서 자유를 찾아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내가 사람들이 벅적벅적한 대도시로 도망갈 거야. 거기 가면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 군중 속에 숨어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노예 생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삶이 지겨워서 자유를 찾아갔는데 죄를 가슴에 안고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이제 새방을 얻어가지고 방을 새를 얻어서 그 방에 감금돼 있는 상태로 밖에는 못 나오지만 누구라도 찾아올 수는 있는, 그러니까 이런 죄수들은 아마 대부분 무슨 흉악한 죄나 이런 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아마 이런 형태의 감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이 셋집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었냐 하면 오네시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마가복음의 복음을 같이 나눴어요. 오네시모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어요. 누구에게도 용서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 내가 그의 신앙에 방해가 됐던 사람, 내가 정말 무익하게 굴었던 사람, 내가 아픔을 줬던 사람,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제가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이 대답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하시게. 대신 자네가 가는 길에 내가 자네를 위해 편지를 한 통 써주겠네. 그게 빌레몬서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들고 이제 오네시모가 그 먼 길 골로새까지 갑니다. 저 로마에서부터 골로새까지 갑니다. 골로새에 가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오네시모가 들고 갑니다. 자, 우리 그 편지 내용을 우리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죠. 자, 그 내용을 보니까 8절 이러므로는 뭐예요? 이미 안부를 물었어요. 안부를 편지로 읽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주제는 뭔데요?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있는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어.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거 명령한다 그러면 이 빌레몬은 지금 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 100%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바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물론 바울이 직접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를 섬기면서, 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복음의 그 사도셔, 그러니까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내가 사도로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제가 목사로서 집사님에게 권면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자격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도 보세요. 자,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연세로도 명령할 수가 있어요. 또 그의 사도적인 권위로도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가 베풀었던 복음의 은혜로도 명령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자격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명령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끝에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그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청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한 가지 부탁을 너에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명령이 아니라 간청으로 자기의 요청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내가 사도적인 권위로, 내가 나이 많은 연장자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은혜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그러나 명령보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성숙이 인격적으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은 여러분 강압적이거나 우리에게 난폭하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명령보다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억압하거나 겁박하거나 겁을 주거나 영적인 권위로, 영적인 어떤 은사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로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 몰라요.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복음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여러분 겁박하지 않아요. 복음은 충분히 사도적인 권위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싶어. 여러분,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는 거,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9절 끝부분 보세요.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지금 갇혀있지 않냐? 나 로마의 감옥에 있어. 그런데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들어오고,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말씀을 배우러 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낳았어. 이거는 영적으로 낳았다는 얘기죠.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딱 3사람에게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예요.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 두 번째는 디도예요. 디도.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예요. 자,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오네시모는 그 당시 사회적인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 바울은요, 여러분 굉장히 신분사입니다.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수련회 인도하러 말씀 전하러 갔는데, 야, 세상에 21세기인 지금도 신분사회예요. 그런데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불가해요. 뭐가요? 촉, 만지면 안 돼. 왜요? 천민이니까. 불가촉 천민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가촉 천민들은요, 우리 그 일행들이 같이 식사하는데 그 가까이도 못 와. 계급이, 신분이 너무 딱 구별돼 있어요. 근데 이때는, 빌레몬서가 쓰여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신분이 아주 중요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선생이에요. 철학자예요. 목사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는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다의 아주 정통한 가문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위와 그의 자격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이야. 파격이에요. 파격.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파격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복음 앞에서 차별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요. 바울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차별을 깹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열어젖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 다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내가 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를 낳았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너에게 권면하는데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줘. 용서해줘.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 하면서 이 내 아들이다 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에 들려주고 있어요. 자, 오네시모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한 번만 더 읽죠.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뭐였을까요? 유익함으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 그가 전에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려고 하는 말 맞아요. 복음을 깨닫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노예였던 그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무익했을 때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가 무익했을 때는 죄를 범하는 일을 쉽게 했습니다. 그가 무익했을 때는 돈을 훔쳐서 멀리 군중들 사이에 숨어버리기 위하여 로마에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유를 찾아갔는데 죄의 올무가 자유를 더 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자유로워지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이게 큰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던 죄, 그것도 중요한 죄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아직 내가 해결되지 않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구나. 그게 뭐였어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일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를 위해 아주 무익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전혀 무익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복음이 그 안에 없으면 그래요. 복음이 그 안에 없으면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복음의 감격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면 내가 좀 여러 가지로 그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이 복음이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자가 변하여 유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전에는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뒤 옆에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자가 되십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그렇게 딱 보니까 노예라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 내 아들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 진짜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손해를 끼친 그분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보내야 돼. 오네시모도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기의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갈 때 빌레몬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시대에 문화적으로 노예가 주인을 배반하면 죽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주인이 그 노예의 신체 일부분을 잘라버려요. 우리가 느낄 때 너무 잔인하죠. 근데 그때는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랬던 시대에 오네시모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이거 정리해야 되겠구나.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그래요. 돌아갈 때 그가 해야 될 결단,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여러분, 죽을지도 몰라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삶의 결단을 끌어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서 나 용서를 빌 거야. 진짜 회개할 거야. 그리고 갑니다. 그렇게 가면서 12절,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니, 바울의 입장에서 편지 쓰는 겁니다. 빌레몬,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야. 그는 내가 감옥에서 얻은 아들로서 이 오네시모는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사람. 신복, 마음심, 복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내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돼. 이때 바울은 노년이었거든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런데 노년의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서 나의 남은 삶을 위하여 이 오네시모가 꼭 필요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내 곁에 좀 두어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계속해서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당신 대신, 빌레몬 대신 수고를 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싶지만 원래 주인인 너에게 내가 승낙을 받고 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다만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빌레몬이 해결해야 될 숙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죠, 그죠? 바울이 보낸 이 오네시모, 또 오네시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인에게 가서 회개하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숙제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숙제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숙제는 다 선한 일이에요. 보세요, 용서,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용서해 주는 거 선해요, 나빠요?
선하죠. 용서받는 거 선해요, 나빠요? 선하죠. 그런데 자, 14절을 다시 봅니다. 다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어. 이는 너의 그 선한 일, 그 좋은 일, 용서하는 일, 오네시모를 우리의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나는 영적인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일, 그를 용서해서 그를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주는 일,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 자, 그러면 거꾸로 질문합니다.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선할까요? 선하지 않을까요? 그게 혹 선한 용서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것은 선할까요? 선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에 억지로라도 해야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표현대로라면 자의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진짜 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선생님이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했어. 근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왜 선한 일이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면, 진짜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복음을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 억지가 아닌 자의로,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억지가 아닌 스스로 헌신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봉사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4절에는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그들의 액션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을 진짜 그 사람 속에 지금 그 뿌려진 씨앗이 복음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여러분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판을 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중에도 가짜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 그런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막 위협감을 주면서 뭔가를 자기가 요구하고 원하는 걸 추구해내고, 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거 진짜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령 대신 사랑으로 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멘.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아멘. 신분과 계급의 벽을 깨뜨리는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전에는 원수로 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지체로 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는 사람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사는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헌신하여 이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지체를 섬기는 일들과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마음껏 운행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